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14절, 15, 16,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 표구라든지 액자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흔하게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흔하다고 해서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귀하다 하여서 값비싸게 생각하고 그렇게 거래합니다마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그들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 여기 산소 없으면 여기 단 한 분도 혹 3분 혹 5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기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러브레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아래에서 늘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바다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는 무조건 바다였어요. 그런데 장가를 들었더니 저희 처가는 조금 달랐어요. 여름 휴가는 어디를 갔을까요? 산과 계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나면서부터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름 휴가는 바다를 가는 거고, 그분들은 강원도 분들이셔서 여름 휴가는 산과 계곡으로 가는 게 너무 일상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물론 보는 것, 즐기는 것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신데, 이런 표정이신데,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육지에서 나는 것, 그것도 좋아합니다. 봐서 별로 가리는 것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안 그래 보여요? 예민하고 까다로워 보입니까, 제가? 바다에서 나는 거 되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가운데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뭐예요? 무서운 생물이 있어요. 뭐예요? 상어. 그렇죠. 상어는 그 단독 개체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서운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창꼬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파이크 또는 바라쿠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쿠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생김새 자체도 주둥이가 뾰족해서, 혹시 그림이 사진이 될까요? 예. 이빨 보면 되게 날카로운 이빨로 말미암아 되게 먹이를 발견하며 이렇게 창을 던진 것처럼 쏜살같이 쭉 달려가서 이렇게 잡아 먹는다고 해서 창꼬치 파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쿠다라는 이런 물고기인데요. 그런데 이 바라쿠다, 창꼬치의 그 무서움은 그 개체가 홀로 있을 때보다 그 다음 사진, 이들이요, 먹이 활동을 할 때는, 혹시 텔레비전이나 어디 사진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커다란 기둥을 이룰 만큼 수천 수만 마리의 이 바라쿠다가 이렇게 유영을 하다가, 심지어 자기보다 큰 물고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얘네들 배가 고프면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렇게 뜯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상어보다도 이 바라쿠다 무리를 더 위험한 존재로, 객체로 생각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공격성을 가진 이 창꼬치를 가지고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혹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커다란 수영장 정도 되는 그 수족관 안에 이 바라쿠다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크리탈, 이런 이 강대상처럼 투명한 유리를 가운데 벽으로 세워두고, 그리고 건너편에 바라쿠다의 주요 먹이가 되는 고등어를 이렇게 한 무리를 풀어 놓았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 건너편에 수족관에 그 고등어가 먹을 거리가 이렇게 만찬이 펼쳐진 이 창꼬치가 그 고등어를 향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확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에 투명한 박을 콩 부딪히고는 아코, 물론 말은 못했겠지만은 아코 하면서 이렇게 퍽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물고기는 물고기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 머리라고 하지만 붕어 싸만코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도 이렇게 진이 그렇게 썩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 잠시 있다가 또 달려가다 콩 머리를 찍고 어리둥절하고, 눈앞에는 분명히 맛있는 고등어가 있는데 그렇게 수차례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는 창꼬치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유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슬그머니 유리를 빼내고 나면, 유리를 빼고 나서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바라쿠다가 건너가서 고등어를 잡아 먹었다면,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우식 목사가 이 예화를 하지 않았겠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유리창이 또 부딪힐까봐, 보이지 않는 벽에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할까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한 곁에만 유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호기심은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좌절감을 이렇게 한 생물에게서, 물고기에서 발견하였다면 학자들의 호기심은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어땠냐면, 그렇게 커다란 수족관에 바라쿠다가 자유롭게 헤엄치게 놔둔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항에다가 이렇게 고등어를 다시 이렇게 10마리를 집어 넣어서 수족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살포시 담궈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번에는 이 물고기들 열심히 다가와서 고등어를 먹으려 하다가 단단한 어항 유리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차례 좌절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까는 바라쿠다가 한 건너편으로 넘어오지를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항에 있는 고등어를 한참이 지난 뒤에 그대로 살포시 풀어두면 그 공격성이 강한 바라쿠다가 배를 쫄쫄 굶어도 자기 눈앞에 고등어가 아롱아롱거리면서 자기 옆을 헤엄쳐도 이 고등어를 잡아먹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존재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면 첫 번째 그 결과로서 자기가 어차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그 상황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두 번째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벽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조차 아니라, 이제는 그 대상이 내 주변에서 계속 아른아른거려도 이제는 뭐냐면, 얘는 나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얘는 내가 먹을 수 없어 라는 보다 더 진보되어진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상황은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 창꼬치 증후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유리벽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심지어 나의 먹인 고등어가 내 옆에 헤엄친다라는 것에,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변화에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기는 여전히 벽이 있어. 안 돼. 내가 여러 번 다쳐봤어. 그리고 고등어가 옆에 다니지만 원래 얘는 못 먹는 애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확신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맹신해요. 맹신하니까 남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이나 관습을 고집스럽게
부드럽게 고수해요.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뭔가 요구가 있으면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발전조차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난 이게 편해. 달리 말하면 난 이게 그냥 익숙해 라는 대답으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유리벽에 바라쿠다가 쿡 부딪혔던 것처럼 어떤 억압이나 이렇게 폭력이 있으면 그 능동적인 행동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토스트 증후군도 있더라고요. 번아웃 되기 직전에 점점 번아웃은 완전히 그냥 나 못해 나봤자진 거지만 토스트 증후군은 여러분 그 빵을 바짝바짝 이렇게 구우면은 바삭바삭해지잖아요. 근데 원래 빵이 어때요?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유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프라이팬에다 넣고 구우면 점점 물기가 수분이 증발하고 바싹 말라져서 토스트를 잘못 이렇게 만지면 바싹 으스러지는 것처럼 번아웃 증후군 직전 단계를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현대판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분주한 일상 가운데 번아웃 되어지는데 이들 중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창꼬치 증후군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간혹 젊은 사람들을 기성세대를 향하여 꼰대라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 세대들은 밑을 우리 아래 세대를 향하여 요즘 MZ들은 이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계층을 짓고 분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또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누적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을 간혹 보게 될 텐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창꼬치 증후군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회생활이나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창꼬치 증후군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의 시간표 한 켠으로 제쳐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너무 잦은 실수 때문에 간혹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창꼬치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더 많은 부분에서 보면 오늘 우리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골짜기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러브레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셔. 내 시간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라고 창고치 증후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처음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찬양 드렸다가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아닌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다 못해 어떻게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을 참지 못하면 어떤 반응을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은? 그냥 참으시는군요. 간혹 제가 안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뭘 보다가 낄낄낄 대면 이렇게 거실에서 이불을 개고 이렇게 빨래를 개거나 하시는 그분께서 물어봅니다. 걱정돼서 뭔 일이에요? 여러분 재미가 즐거움이 넘쳐나면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역시 혹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휴대폰을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사람들. 제가 어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춤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 유레카 찬양팀과 몸찬양팀과 같은 분이신가 봐요. 즐거움을 참지 못하면 춤을 추신대요. 어깨춤을 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나 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간혹 지하철에서 폰 보다가 이런 사람을 가끔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마음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정말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예끼놈, 이놈 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 때로는 엄마처럼 나를 푸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다양한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이놈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거야 라시면서 그 매를 드시는 이유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를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를 드는 거야, 내가 이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단단하여져서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단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마치 창고치 증후군처럼 고정시켜버리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느 목회자, 목사님조차도 그분께서 젊었을 때에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다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는 그 인생 채찍 한번 맞으신 이후에는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그 신앙의 걸음에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또 넘어지면, 내가 또 너무 앞서 달려가면, 내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놈 하실 거야.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이렇게 일을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세월을 노예로 있었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혹 성경에는 400년, 어느 성경에는 43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세워진 이후로는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고단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간절히 구하였어요. 여러분, 세월이 20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나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음소리 단순히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간구였던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400년이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을 거야,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많게는 200만, 250만, 300만 명이 되는 대인구였으니까 뭐 그런 사람 하나둘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세월이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큰 질병이, 인생의 큰 어려움이, 큰 고난이 여러분 40년, 50년, 100년, 200년 경험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만 기다리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오히려 그 밑으로 더 깊은 곳에 내가 먼저 내려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날개에 업음과 같이 받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내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치 증후에 빠진 사람들 중에 간혹 굳은 의지와 건전한 상황 판단으로 스스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 상황을 빠져나오시려면 그 곁에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에게 이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물에 빠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그 깊은 호수,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캄캄한 밤에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안전하게 배에 오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어조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에휴 이러면서 책망하듯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했을 때 뭔 소리야, 내가 3초 후에 너희 모습을 내가 안다, 그냥 거기 있어, 그러셨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이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친절한 가이드에 따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가동차 윗동네에 계시는 이미 저 세상 가신 그분은 낙엽 2개를 걷고 어느 강이에요? 두만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야 되지만 인류 역사상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리를 걸은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누구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멘토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더니 단단한 나무 위 안전한 배 안이 아니라 바람이 넘실대는 파도가 출렁이는 그 갈릴리 호수 캄캄한 밤바다를 그는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스바냐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보호자요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도 아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눈길과 그 손길과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삶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수많은 성경 속 예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겐 아직도 자녀가 없을까? 낙담하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년 이맘때는 네가 반드시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삭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능력을 해갔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움에 지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면서까지 힘을 내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많은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질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부유하지만 넉넉하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넓은 대로로 가시기보다는 길가로 다가오셔서 그 돌감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늠한 현장에서 사로잡혀 왔던 그 여인에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음성과 그 손길, 그 도우심과 그 위로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의 한 걸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간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가 굳건한 사람 혹 스스로도 그 창고치 증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땐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멘토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은 자리, 넘어진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걸음 걷도록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둠 사탄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거예요. 에이, 그래봤자 안 될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 너 기도 많이 했는데 변화된 것 없잖아. 응답받은 거 있어? 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불신하도록 어둠의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사탄 마귀들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EBS에서 나온 어린이 육아 보호 관찰 그 동영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맡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그냥 눈물이 펑 터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런 테이블, 강대상과 같은 그 테이블 한 켠에 얹어놓고 가운데 한 1m 정도를 띄워두고 건너편에 똑같은 테이블에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테이블 사이에는 여러분 투명하지만 단단한 강화 유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니까 이제 돌 지난 아이고 한 돌 반 정도 되는 아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조금 기어가다가 보니까 아이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있지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엄마의 표정을 보는데 엄마가 이렇게 침묵으로 무표정하게 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실험으로 똑같이 엄마가 그 건너편에서 아이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준우야, 우시가 라고 이렇게 막 웃으니까요, 애가 이렇게 처음에 놀고 있다가 엄마 다시 와서 앉아서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애가 엄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기어가다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아이가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낭떠러지 보고 엄마 한번 보고 낭떠러지 보다가요, 엄마 얼굴 보면서 그 낭떠러지에 첫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투명한 그 낭떠러지를 아이가 그냥 의심 없이 걸어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EBS 영상이잖아요. 설교 영상을 본 거 아니잖아요. 사실 눈물이 이렇게 주룩 나다 못해 펑펑 울었어요. 이야, 그때 생각났던 말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환히 웃으시면서 우시가 나에게 오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학습되어진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교회 습관은 남아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이만큼도 없군요. 낭떠러지를, 그 벼랑 끝을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요만큼도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저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 내 삶을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변화된 환경 가운데 낯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들과 이렇게 굳어진 그런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틀을 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정의 말씀을 온몸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축복 속에 비상하는,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레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의 그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